열매를 많이 맺는 세 가지의 신앙.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2025년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쩌저쩌 하다 보니 한 해 또 지났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개인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다짐을 오늘 이번 성의 첫 시간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또 올 한 해 동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또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한 해 동안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절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며 저와 여러분은 뭐다?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이 봄철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가을까지는 이렇게 앙상한 뭐만 있어요. 나무만 있잖아요. 이렇게 포도 줄기만 있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그 줄기에서 새순이 나오면서 그것이 하나의 가지가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포도의 알맹이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뭘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삼각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죠. 농부는 그 포도의 농사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죠. 때를 맞춰서 비료도 주고 또 가지도 쳐주고 이 포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주님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지가 할 일이 있다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 대신, 가지 대신 주님 안에서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기분 나쁘면 떨어져 버리고 기분 좋을 때 와서 좀 붙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붙어 있었는지, 내가 기분 나쁘면 떨어지고 또 기분 좋으면 좀 붙어 있고 힘들면 떨어지고 또 조금 그냥 분위기 봐서 붙어 있고, 이 신앙생활을 그냥 내 중심으로 내가 복음을 믿고 한 해를 살아봐야 이거는 하나의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버린다? 제어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맺기를 원하셔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근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버려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붙어 놔봐야 뭐만 빨아먹어요? 영양분만 빨아먹고 다른 가지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가지들은 가감없이 하나님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다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포도나무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줄기가요, 마치 그 껍질이 벗기듯이 자라면서 계속해서 껍질이 막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줘요? 다 벗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새 껍질이 딱 자리를 잡아요. 이게 포도나무의 대를 이렇게 밑에를 보면요, 그냥 이렇게 부성부성하게 껍질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농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나무가 되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 안에 잘 붙어만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된다?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한 해 동안 좀 꾸준히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1년 동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5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1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친구랑 같이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나?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들 때잖아요. 고3, 저는 이제 인문계를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고, 친구랑 같이, 야, 지리산으로 가자. 그래서 약초를 캐먹고, 살자. 그리고 약속을 찰떡같이 하고, 월요일 날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 날 제가 장로님께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월요일 날 지금 친구랑 같이 지리산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가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또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예 장로님 하고 저는 안 갔어요. 친구는 가가지고 한 보름 만에 못 살겠다고 다시 돌아왔어요. 산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약초 책 이걸 하나 샀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게 독초인지 약초인지 공부를 좀 했는데 들어가서는 못 살겠대. 그래서 일주일 조금 넘어서 아마 온 것 같아. 그래서 난리 났죠. 학교가 발칵 뒤집혀지고.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도대체 그놈 어디 갔냐고. 지리산 갔다고. 원래 저도 가기로 했는데 장로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갔다고. 이게 만약에 제가 그때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주님을 떠났으면. 주님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재작년에 다니엘 기도에 제가 사회를 봤잖아요. 근데 그 모교에 저를 전도했던 은숙이 할머니가 저를 전도했는데 은숙이 누나가 전화를 했어요. 아유, 진행이가 저기 다니엘 기도에 나왔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도 다니엘 기도회를 했대요. 그래서 거의 한 30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기를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올 한 해 동안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 철원을 떠났어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타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 다시 철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갔다 오니까 그동안 7, 8년 있었던 거는 다 허사고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나갔다 오면 그 시간이 다 무슨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1년을 여러분 한산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떠나고 주의를 범하고 또 내 멋대로 종교생활을 하고 그렇게 1년을 보내봐야 그 1년이 나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에게 시험이 들든 환경에 시험에 들든 시험에 드는 것은 자유야. 말리지는 않아. 그런데 누구는 떠나지 말아라? 주님은 떠나지 말아라. 늘 주님 앞에 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싫다고 해서 떠나면요. 다시 돌아오면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세월을 그냥 낭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비로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첫 시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많은 열매를 맺는 세 가지의 신앙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첫 번째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이 길이 협잡한 길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우회하는 길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주님의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바로 곧바로 가게 되면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회했다 그랬잖아요. 왜? 전쟁을 하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 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우회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그 모든 그 성향과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성품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구로 안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우회로 안내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넓은 길로 안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좁은 길로 안내를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갔냐, 얼마나 늦게 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잖아요. 농부는요, 포도나무를 잘 관리를 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한번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그리고 온전히 신뢰해 봅시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또 소위 잘 나갈 때도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이라는 것. 2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첫째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배설할 때 그 집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밖에서 뭐만 해요? 그냥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밖에서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것들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구할 때 세심한 음성을, 우리의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1년 동안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즉시로 나가서 남겨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사를, 재능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남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작년에 들었던 말을 올해 똑같이 반복적으로 듣는다면 그 사람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지금 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의 기본 원칙은요, 성장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요? 나는 왜 열매를 맺지 못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를 안 해요? 자라지를 않으니까 열매는 자란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자에게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도요, 성숙한 사람에게 맺어진 열매예요. 목사님, 나는 다 성장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크는데요. 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신이, 마음이, 지혜가 자라야 돼요. 자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요, 장로교를 다녔었는데,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이제 순복음교회를 가게 됐어요. 이제 형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순복음교회로 인도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장혜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비전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저는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나에게 면허증이 없으니까 면허증을 좀 따봐야 되겠다 하고 그때 처음 자격증을 시도해 봤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면허증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고 책을 안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열심히 책을 봤어요. 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면허증을 땄어요. 그런데요, 그냥 아무 기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험장에 가서 따고 면허증 땄네? 하면 아마 그 사람은 그냥 면허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뭐가 생기냐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그러면서 맛을 느낀 거예요. 무슨 맛? 기도하는 맛을 느낀 거예요. 면허증, 식은증 먹기 누구나 다 따는 것 같고, 그러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얻어진 열매는 결과가 달라요. 그 다음에는요, 또 한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님, 고등학교만 졸업해가지고는 이 세상 먹고 살기 힘드니 자격증, 기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뭔 자격증을 따야 되지? 항공기술 자격증을 딸까? 아니면 피아노 조율 기술증을 딸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피아노 조율 학원을 다녔어요. 만약에 제가 항공 학원을 다녔다면 목회자가 안 됐을 거야. 왜? 항공 기술자들은 뭐가 좋아요? 돈벌이가 좋잖아요. 항공 기능사들은요, 돈 많이 벌어요. 아마 제가 그쪽 길로 나갔다면 목사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피아노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피아노가 정점을 찍고 어디로 갈 판이에요? 이제 내려가는 그 추세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의 삼위 영창들이
해외로 공장을 다 기술진들을 인도네시아나 이런 그 전문 기술자들을 대학생들을 데려와다가 연수를 시켜가지고 보내서 공장을 이제 다 어디로 옮기는 판이에요. 인도네시아나 외국으로 이제 옮기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그곳에 신우회가 있었는데요. 그 삼위각기 쪽에 신우회가 있었는데 그 신우회 회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한 그런 이호익 회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순복음 부평교회도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우회를 통해서 신앙을 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신학을 하게 됐고 주의 종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인도하심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넘고 계속해서 기도의 무엇을 응답의 맛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때도 간신히 그냥 기억 니은 정도 그냥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날짜별로 시키잖아요. 읽는 거를. 오늘 몇 일이냐 그러면 10일이면 10번 일어나 13일이면 13번 일어나 3번 일어나 제가 3번이었거든요. 키가 작아가지고. 그러면은 국어책을 그냥 못 읽었어요. 그냥 따득.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3년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선생님들은 공부 못한 애들 제일 싫어해. 인간 취급을 안 했어 그때는. 정말 무식할 정도로 아이들을 다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졸업을 하고 신학을 하는데 신학을 하면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 시험 시간만 되면 시험이 돼. 그래서 아이고 학교 때려쳐야 되겠구나. 도저히 이거는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을 하나님 읽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게 하시면서 성경이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면서 글씨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위치가 깨닫게 되고 소위 말하면 일의 일머리가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더라고요.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배움이 모자라니까 계속해서 배움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한 16년을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대학교만 16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목표를 놓고 작은 것이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에 하나님 앞에 목표를 좀 비전을 세우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도 기도하게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가진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에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민족 가운데서도 어떤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열매를 까먹는 신앙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신앙.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도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거짓말같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막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답답함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기쁨과 소망이 그리고 설레임이 생기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갖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자. 어떠한 경우에도 한 해를 살아가면 누구를 신뢰하자? 주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을 생활하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조속으로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람을 통해 시험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냥 아무런 무의미하게 다니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열매를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장, 성숙,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몸부림쳐 봅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의 열매 맺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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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그 세 가지의 신앙을 분명히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해를 살아가며 많은 우여곡절의 문제들을 만날진데 우리가 주님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작다 여겨 땅에 묻어져 아무 열매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세월만 낚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버리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으로 나아가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산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열매는 그냥 맺어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연조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 속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성숙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매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실패를 뒤로하며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절망과 사망의 늪을 지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자녀들에게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빼앗아가며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그의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작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각을 주셔서 현재 지나는 시간들이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으로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게임으로 허송세월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삶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게 도와주셔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